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 흔적을 남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고,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영적인 에너지는 기도에서 시작되고, 교회의 부흥은 기도 모임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 자리에서 나타나며, 성도의 신앙은요, 기도로 살아갈 때에 그 진가,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는 지연되는 응답도 있지만 반면에 즉각적인 응답도 있습니다.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도의 비밀을 물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많은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우리에게도 신천지라는 이단이 드러나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데,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이단들이 들어와서 아주 교회를 어지럽혔고, 어지럽혀진 교회를 갖다 치료하기 위해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게 되는데,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이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단의 악한 사슬을 벗어나고 이기는 길은 그러므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당부를 합니다.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실 지금 이 골로새서를 작성할 때는 로마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그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고요, 얽매인 몸, 감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서 놓여 있던 그런 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인 그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사람들은 반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사형장으로 불려나갈지 모르는 그런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앉아서 너희들 기도해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나 기도해서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에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말했던 것처럼 아마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골로새서를 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은 이미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기도를 깊이 은혜롭게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로서 읽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살아남았고 파산한 배에서도 살아남았었습니다. 로마의 법정에서도 기도하면서 자신이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을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성도는 시험을 이기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시험에서 실패하더라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교회는 시험을 이기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고 결국 사단의 뜻대로 교회가 그렇게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조에 강조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교회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골로새 교회가 큰 시험거리요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이단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단의 문제를 대처해 나갈 수가 없고 이단의 활약에도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너희가 힘써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너희는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려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무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못함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하다 보니까 교회가 가진 문제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냥 마귀는 편한 대로 단순하게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라고 말하죠.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는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쉬운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맙니다. 그러니요 마귀는 자기 생각을 시대 정신 또는 시대의 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이렇게 산다고, 다 교회들이 그렇다고 하면서 쉽게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다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너도 기도하지 마. 요즘 누가 작정 기도를 해. 기도하지 마. 요즘 누가 기도원을 가. 기도하지 마. 등등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사람들은요 애랑 어린애 할 것 없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스마트폰은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도 5분, 10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빼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루 2시간, 3시간 앉아있을 수 있어도 기도하면서 20분, 30분을 앉아있기는 결코 쉽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요, 성령이 주장해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 영적인 모습을 마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보이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도록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우리가 어그러지는 하도록 길을 열어두는 그런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단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열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수하에 놓이게 됩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복을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성도는요, 기도하는 것이 늘 귀찮고 어려운 것이 되고 말지만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참맛을 깨닫고 응답의 깊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도자의 자세는요, 어떤 걸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자랑거리를 하나 들고 싶다면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2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이 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낙심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요, 언제나 낙심과 좌절 속에 놓여 있고 세상의 흐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죽을 마음에서도 살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절망의 마음에서 희망의 용기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가 누리는 큰 기쁨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기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되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는 게 뭡니까? 우리가 호흡이 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 자체가 늘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한 장소에 교회나 혹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의 특별한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길을 가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는요, 자기의 희생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기도자는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자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자는요,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시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기도를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은요,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힘과 노력이 들어가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을 지필 때 나무 등을 태우게 하여 갈비를 넣고 낙엽을 넣고 불을 붙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작은 가지를 태우던 불길이 커다란 나무 등거리까지 붙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노동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며 기도는 생명을 건 심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구약의 한 인물을 찾아보면은 야곱은 기도에 생명을 건 기도자였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추격하는 형을 두려워하던 야곱은 야부강 나루에서 생명을 건 기도자의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환도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32장 28절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형과 깨어졌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형도 행복했고 야곱도 행복했습니다. 형의 얼굴을 봤을 때 기도자가 바라보던 형의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그러진 관계도 회복되기 원하고 어그러진 삶의 문제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더더욱 철저하게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가로막힌 산에 길을 내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놓여있는 앞길에 홍해를 가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죽은 자를 일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 악한 세대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나도 이 악한 세대에서 기도의 흔적을 남기기 원합니다라는 기도에 응답받은 증거, 기도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기 심히 어려운 때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극단적 도전을 받는 이 악한 세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멋진 기도의 흔적을 남기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